알미니즘, 칼비니즘에 관해서 세 번째 시간인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다 마쳤으면 합니다. 못 마치면 다음 주 시간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 두 가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그 구원에 관해서,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에 관해서 기독교의 두 가지 큰 사상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인데 역사적으로는 칼빈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앞서지만, 이제 칼빈주의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그 다섯 가지 사상 항목은, 툴립이라고 하는 것은 알미니안의 어떤 그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칼빈주의가 앞서지만 저희들이 알미니안주의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는 이제 칼빈주의의 다섯 가지 주요 신학 체계, 교리 체계, 튤립이라고 표현된 거, TULIP 다섯 가지 교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 그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문제점이 무언가, 그리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저희와 공부한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아셨겠지만,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는 만약 다섯 개 항목으로 나눈다면은 그것이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항목은 또 정도의 또 차이가 있어요.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우리가 믿고 또 그 어떤 정도, 어느 정도 깊이까지 믿느냐, 이건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마지막 그 성도들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이제 끝까지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이런 것은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는 예정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믿지 않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건 믿지요. 그래서 결론은 맞을지 모르지만 앞에 있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것은 전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또 우리가 동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들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체계에 일부 성경의 진리가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도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칼빈주의는 이거 외에는 안 믿어요. 사람의 의지가 있다든지,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걸 안 믿거든요, 칼빈주의. 근데 우리는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부 성경의 진리가 들어있지만 이론 전체가 이렇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 칼빈주의가 더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알미니안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 그럼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에 어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뭐냐?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실 때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차원은 이 긍정적인 면입니다. 인간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또 그러면 긍정적인 뭐냐? 칼빈주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처음에 선택과 예정을 제쳐놓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고 구원받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다 진리라고 볼 수가 없고, 또 이것을 깊이 좀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점과 해악성이라고 정리를 해봤는데, 자, 알미니안주의는 그러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하고 얘기하면
비교만 딱 두 개를 하게 된다면 우리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 굳이 얘기한다면 알미니안주의가 우리가 다 믿지 못하지만 알미니안주의는 그래도 칼빈주의보다는 우리가 조금 믿는 게 더 있습니다. 여기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걸 우리가 절대 믿을 수 없지만 선교나 전도를 강조하는 차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칼빈주의보다 더 믿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알미니안주의가 우리의 믿음과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믿음은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또 사람의 그 책임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행위 종교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걸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보존하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구원을 사람 쪽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안전과 확신이 없어요. 알미니안주의는.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칼빈주의는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가 아닙니다.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좀 심각해요. 우리가 보기엔 심각해요. 지금 칼빈주의 사상을 믿는 그 교회가 한국에는 대다수예요. 장로교는 다 칼빈주의에 섰어요. 장로교라는 자체가 칼빈주의 위에 쓴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그 성도들이 칼빈주의가 뭔지 모르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다니지만 사실 그 교회가 세워진 어떤 신학, 그 믿음의 체계는 바로 이거예요. 칼빈주의. 그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분들은 다 신학에서 칼빈주의를 배웠으니까. 정도 차이는 있어도. 이 칼빈주의, 이건 제가 보면 좀 심각해요. 문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자슈아 선교사님 일찍 왔어요. 일찍 와갖고 이제 선데이 스쿨에 한국말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는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지금 바로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 오늘 특별히 칼빈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그랬더니 우리 자샤 선교사님 말하냐면 I hate Calvinism 그랬어요. You said 그 칼빈주의를 나는 미워한다. 칼빈주의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근거라면요 선교사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가 필요 없어요.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칼빈주의를 한번 만났는데 굉장히 칼빈주의를 이렇게 믿는 베프티스트예요. 저한테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전도 선교한다고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뀌어집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인간의 논리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결정해 놓으셨는데 뭘 사람이 무슨 저기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 가르침을 따르면 그 논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얘기하면서 또 우리에게 책임을 또 얘기하세요. 가서 전하라. 이거 엄청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예? 그래서 이 선교사님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게 참 제가 오늘 이제 이 시간을 가지면서 좀 도움이 됐는데 칼빈주의를 내가 믿는다면 내가 장난감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토이. 그렇죠? 칼빈주의를 믿으면 내가 토이가 되는 거예요. 장난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장난감 다루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이에 더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교제하면서 그것이 참 또 좋은 도움이 됐습니다.
칼빈주의는, 자, 보겠습니다. 칼빈주의는 뭔가 이 신학 체계예요. 신학 체계인데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칼빈이 여러분 젊었을 때 이 철학을 공부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카톨릭에 있었을 때, 젊었을 때. 그때 사실 만들어 놓은 것이 기독교 강요라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 이게 기독교 강요에 근거로 해서 다 만들어진 게 튤립이에요. 자, 정확하게 또 세워진 신학 체계도 아니에요. 칼빈 이후에 이 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대략 보면은 칼빈주의자들 사이에도 심각한 이렇게 분파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택하시고 정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또 창세기로 올라가면 항상 묻는 게, 그럼 왜 아담과 이브를 타락하도록 놔두셨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만, 타락설인데요. 그러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그러면 예정을 다 해야 되니까, 타락하기 전에 예정을 다 한 거냐? 하나님께서. 아니면, 그때까지 예정 안 했다가, 타락한 후에 예정을 한 거냐? 왜냐면 이 칼빈주의 예정설은요, 어쨌든 지옥 가는 사람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정리가 돼 있어요. 처음서부터. 그럼 언제 정리를 해놨느냐? 이런 것부터. 그래, 타락선은 타락선 전에 선택했느냐, 후에 선택했느냐, 원죄 이후설이냐, 여러 가지 분파가 있어요. 이런 분파가 있고요. 또 칼빈주의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칼빈주의자가 있고 프랑스 칼빈주의자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좀 그래도 과격한 칼빈주의자가 있고, 또 부드러운, 좀 이렇게 물렁물렁한 칼빈주의자가 있어요. 칼빈주의 5개 항을 다 안 믿어요. 칼빈주의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 그대로 그냥 아주 칼빈주의에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토시까지 믿으려고 하는 극단주의자들, 그리고 극단주의적이 아닌 그런 칼빈주의자가 있고요. 또 우리가 5개 항목을 공부했잖아요. 튤립. 그 중에 5개를 다 믿는 칼빈주의자가 있고, 4개만 믿는 칼빈주의자가 있고, 또 어떤 데는 3개만 믿는 칼빈주의자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칼빈주의자가 구호 칼빈주의자 파와 신 칼빈주의자 파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 리더, 그 신학자 아니면은 지도자에 따라서 칼빈주의자가 나눠져요. 이게 보면은 칼빈의 칼빈주의자, 아주 처음에 칼빈을 아주 오리지널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칼빈의 사상을 이렇게 정리하고 풀어낸 자기 생각을 많이 있는 안드루 훌러 칼빈주의자가 또 있어요. 그 사람 따르는 아더핑크 칼빈주의자, 그리고 교단으로 생각하면 장로교 칼빈주의자 있고, 침례교도 칼빈주의자가 있어요. 베프티스트 칼비니스트가 있어요. 각 교파에도 이런, 그러니까 다양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게. 그래서 무슨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칼빈주의자를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이 5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또 달리 얘기해요. 왜 칼빈주의가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제가 강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논리로다가 정리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철학, 논리는 이게 모호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이해 못하는 거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잘하고 이런 거는 아무 문제 없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창조를 하시고 어떻게 이까지 끌고 오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전반적인 건 알아도 구체적인 건 몰라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우리의 길과 하나님 길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길, 땅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 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는 다 우리가 알 수 없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철학 어떤 논리로다가 딱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려면은 사람의 의지는 이거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아니 하나님께서 다 예정을 해놓으셨는데 사람이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바뀌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는 그렇게 낸 거고,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다지만 사람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에 의해서 뭐가 또 다 좌지우지되는 책임은 있지만 구원도 내가 보존하는 것처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철학 떠나라 그랬거든요. 철학에서 떠나라 그래서 위험한 거다, 철학. 이 철학을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단순함, 이것을 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하며. 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 단순함, 그거에다 자꾸 뭘 더하고 빼고 뭐 간교하게 뭐 정말 하나님이 그러냐 아니다 말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염려했던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했던 게 뭐냐면, 아니 그 하나님께 너희들이 이렇게 정혼됐는데, 주님께 정혼된 사이인데 자꾸 왜 세상 거 그렇게 복잡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냐.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냥 성경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내 논리로 다 따져봐서 논리에 맞으면 취하고 논리에 안 맞으면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칼빈은 이렇게 복잡한 것을 많이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 칼빈주의 공부하면 아까 과연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만 봐도, 그 논리만 봐도 복잡해요. 이설 복잡해요. 저 그 읽어보면 내가 뭘 읽었나 이럴 정도로. 머리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칼빈주의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구원에 대한 예정서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구원에 대해서 예정한 적은 없어요. 예정이라는 말 나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예정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근데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하다, 이 말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예정서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진리를 전하는 건데, 이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명령 기억하시는 것만 해도 몇 개가 되실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런 말씀들이 좀 우습게 만드는 거죠. 제가 흐여화라고 하는데 저 우스운 그림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요, 이 칼빈주의가 나오기 전에는요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칼빈주의가 나와서요 이 선교가, 전도 선교가 큰 중대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타격을 받았어요. 베프티스트에도 이 칼빈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이 문제가 불거졌죠. 윌리엄 캐리가 소속된 교회에, 그 윌리엄 캐리가 이제 인도로 선교를 가서 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소속된 교회에도 그 담임 목회자가 그때 당시에 이 칼빈주의를 이렇게 접촉이 돼갖고, 그 윌리엄 캐리 보고 왜 가느냐, 네가 간다고 거기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미 다 정해졌는데, 이렇게 해서 윌리엄 캐리가 굉장히 낙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격려를 받아가지고 갔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분명히 하나님 명령을 받았는데 이 칼빈주의를 공부해 보면요, 전도 선교라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역에 가장 해악을 끼치는 신학 체계가 칼빈주의예요. 난 그래서 칼빈주의를 믿는 장로교회에서 전도하는 건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 기특하다. 정말 잘하는 일이다. 예? 그 사람들은 장로교 간판을 달고 있어도 칼빈주의를 안 믿는 거니까 뭐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칼빈주의 이렇게 믿으시는데 전도는 왜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예정된 사람인데 잠자고 있는데 좀 깨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뭐 예정 안 된 사람을 그러는 게 아니래요. 예. 그러면 만약 전도 안 해서 안 깨우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되는데요? 변함이 없어요. 일찍 일어나는 거나 덜 일어나는 거, 늦게 일어나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거기에 또 모순이에요. 거기에 또 빠져버려요. 세 번째는 칼빈주의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상에서는 풀 수 없는 것들 참 많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이해하세요? 성경 읽을 때 다 이해하세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해 못하는 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건 너무 많고. 그런데 인간의 논리로 예정서를 만들어서 다 답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진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알미니안주의를 믿으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를 믿으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보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한 시간 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이 칼빈주의가 아주 자주 강조하는 그리고 쓰는 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버지께서 이미 정해놔서 이렇게 나에게 보내시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예정적 선택설 강조해요. 여기 칼빈주의 책을 읽어보면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은 그럴듯하죠, 여러분. 그런데 자, 조금 밑에 내려보세요. 나를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라. 자, 37절에 그들이 강조하는 그 칼빈주의의 예정설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내신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 40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정된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거죠. 이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그랬어요. 모든 자가.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앞에는 6장 30절을 자기들은 주장하지만 이 40절은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하면 이래요. 이것이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이미 예정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강변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못 풀 게 없으니까. 이게 철학이에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이게 또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사도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정해졌다. 그러니까 아주 예정이 된 사람들이다. 그 예정받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정 못 받은 사람은 못 간다. 요 구절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래 49장 주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비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 자기들의 지역에서 내쫓건을 두 사람이 그를 향해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거니와. 이걸 보면은 정말 뭔가 예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부분을 보세요. 이번에는 앞에 부분을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예정론자들이 보면 바울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정론을 얘기했다. 이제 45절부터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고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거늘. 자, 바울이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예정론을 강하게 얘기한다는 바울이 말한 것을 그것들을 대적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46절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누가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버렸잖아요.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함으로. 우리가 너희 바나바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 스스로 그걸 버리고 너희 자신들이 영존한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들 스스로 판단했지 않냐.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 향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뭐겠습니까? 정해진 자들이라는 것은. 이 앞에 부분에 보면 그들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절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정해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책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앞뒤 최소한 한 챕터를 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챕터도 읽어야 돼요. 그들이 뽑아낸 구절을 보면 정말 그럴듯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런데 한번 이 교리가요, 그 칼빈과 그 추종자들이 큰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거 유럽에 완전히 퍼져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부담이 그 의무라든지 이런 신앙생활이 완전히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복음을 전하라는 부분에. 그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내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맨날 그 형식적인 이런 거,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뭘 못해. 그래서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요, 나중에 또 공부하지만, 칼빈은요, 정말 구원에, 우리 이 시대의 간증으로 보면 구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칼빈은 자기가 쓴 책에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영세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그 칼빈은 철저하게 유아세례를 믿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이 세례를 주면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간다는 거예요. 또 칼빈이 또 그 오직 성경만 얘기 안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뭐 오직 은혜를 얘기 안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실천적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칼빈주의 교회 다 지금 유아세례 하잖아요. 네? 그리고 예정설 다 믿잖아요. 그래서 쟤는 한번 예정 받았으니까 쟤는 부모님이 태중서부터 다 믿고 있으니까 언젠간 돌아와. 저렇게 망나니로 살아도 언젠간 돌아올 거야.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예정론이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돌아오면 좋죠. 기도해야 되고요. 집 나간 탕자 돌아오도록 기도해야죠. 근데 걔에게 복음을 주지 않으면요, 그냥 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세례 한번 줬다고, 유아세례 한번 줬다고, 한번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안 전해봐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해주지 않으면. 분명히 예전에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들에게 영존한 생명을 얻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먼저 전했지 않냐. 근데 너희가 그걸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한 생명에 합당하지 않다고 너희들이 얘기했지 않냐.
그래 나는 떠나겠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해진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칼빈주의는요, 이런 것들이 좀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칼빈주의는 또 교회를, 이스라엘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교회가 다 됐다. 이스라엘. 교회로 다 흡수가 됐다. 이스라엘에게 약속 준 거,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 다 교회로 흡수가 됐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다. 경륜이 없어요. 경륜이. 하나님께서 그때 시대 막 구약에 하는 경륜, 신약에 하는 경륜, 이런 경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칼빈주의가 또 뭐냐, 로마서 8장 같은데, 로마서 9장 같은 데 보면 그 에서와 야곱을 택했다고 그랬는데, 야곱과 에서 두 형제 중에서 야곱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에서는 택하지 않고. 이건 뭐냐면 개인의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민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민족. 야곱의 후손이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에서는 어디예요? 에서의 후손이 지금 아람 민족들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선민으로 택한 것은 에서 민족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개인을 정해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을 정해놨다면 성경을 다 바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풀어내지는 못해요. 물론 그런 이론은 엄청나게 많아요. 칼빈주의의 학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경고 많이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많이 경고하셨는지. 믿어라, 깨어라. 이거 다 헛거 아니에요. 다 예정이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칼빈주의자면 뭐 하나님, 예수님 많이 찾는다 하지만 칼빈주의를 잡고 오면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상해요. 바울 사도는 선택 상관없이, 예정 상관없이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네? 여러분 히브리서도 읽어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했어요. 너희들이 멸망당한다. 너희들은 민족적으로 택함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믿음에 섞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안식을 못 얻는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정말 많이 할 때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 정말 우스운 얘기죠. 다 정해졌는데요. 무슨 기도를 한다고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떤 일을 계획하시다가도 정말 백성들이 간구하고 매어달리고 그러면 바꾸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